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예배하며 시작하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환우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을 살아갈 은혜, 정말 오늘을 또 견디고 또 이겨낼 하나님의 평강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과 또 힘든 것들,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3장은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일,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사무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고 이 13장에는 다윗이 중간까지만, 이 사건 중간까지만 나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좀 배경 지식으로 아셔야 될 내용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이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옮기는 방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아니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궤를 양쪽 그 고리에다가 그 상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몸 옆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다가 이제 봉을 끼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을 끼우고 그 궤 자체는 만지지 말고 이것을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고 그것을 움직여야, 옮길 때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무엘 성경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때도 이렇게 궤를 매는 방법 자체는 레위인들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손을 대지 않고 이것을 레위인들이 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방법은 소와 그 수레에 싣고,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어려움이나 갈등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고 해결해야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으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 자기의 그 있는 리더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전쟁에 나갈 때나 국가의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생각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정말 그런 사모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또한 이 일을 좋게 여겨서 그것을 함께 하게 되고, 또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 일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드러나 있는 뜻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어떤 행불행이나 성공과 실패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니까 그것을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지,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뭐 A라고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셨을 텐데 B라고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니까 그게 어렵다 혹은 두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렇게 인식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드러나 있는 뜻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혜롭고 또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사랑은 어떤 때는 정말 용납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모른 척 인내해주고 그런 사랑이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정말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랑은 정말 간접적으로 전해져야 되는 사랑이 있고, 어떤 사랑은 직접적으로 전해져야 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사랑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보편적인 뜻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정말 최고봉이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저는 지켜야 된다고 믿는데, 사실 굴뚝 같죠. 친구가 생기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 운동 같이 하는 친구 한 명이 부모님도 네팔에서 선교를 5년 동안 지금 하고 계시고,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와이프와 그 친구의 동생까지도 다 교회 청년 때까지밖에 교회를 안 나가고 그 다음 방학한 친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굴뚝 같죠. 야, 우리 교회 나와. 그만 방학을 끝내고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친구로서 사랑하는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직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는 잘 모릅니다. 언제 전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전하게 하실지. 생각보다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믿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동도 나가고 계속 그 친구를 만나고 틈날 때마다 이제 얘기도 좀 하고,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오해나 상처들 이런 것들도 좀 풀 수 있도록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 친구가 오해하고 있는 방식대로 교회가 너무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것을 주의하면서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건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신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전쟁하기 원하실까요? 당연히 평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또 뭐 문화,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대로 언약궤,
이 구약의 언약궤 10계명은 뭐 지금으로 해석한다면 말씀의 기준을 두고 중심을 두는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중심을 두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이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사무엘 성경에도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서 이 궤를 옮기는 방법을 착각했거나 아니면 이제 한 70년 정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궤를 빼앗겼다가 돌아와서 임시로 이제 그냥 말하자면 방치되고 버려졌던 게 벌써 70년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이 레위인들이 궤를 모시는 말하자면 이 운반하는 규례와 절차를 잊어버렸거나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레에 넣고 끌었다는 것은 적절한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고, 이게 그 메고 가는 방법보다 훨씬 편하죠. 수레에 옮기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사실 그걸 수레에 싣고 가든 사람이 메고 가든 뭐 그게 상관이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막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과 백성들과 함께 궤를 모시고 오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오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수레를 끌고 오다가 소가 갑자기 뛰놀아서 궤가 떨어질까봐, 이 웃사라는 사람은 뒤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소가 갑자기 이렇게 뛰노니까 수레가 뒤집혀가지고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딱 붙잡은 것 뿐이거든요.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웃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메시지였을 수도 있고, 웃사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궤를 너무 정말 소홀히 생각하고 그것을 가볍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은 태도로 아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부주의하게 만졌다든지. 어쨌든 이 사건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웃사를 치셔서 내 눈앞에서 죽게 만드시고, 진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성공시키고 완수해야 다윗은 그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인정받고 리더십이 이제 더 견고해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도 상하고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이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계속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나오신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편의를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은 편하게 질러가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탄탄대로로 촥 시온의 대로가 그야말로 열리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하나님의 길은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정말 그의 모든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 그 40세 때거든요. 애굽의 왕자로서 그 교육을 받고 무예를 탔고
정말 지혜롭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랬을 때가 40세인데요. 하나님 그때 안 쓰시죠. 그의 모든 힘을 다 빼앗으시고 그의 모든 영광을 다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정말 말을 못할 정도로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는 게 그게 그냥 과장이 아니고 정말 말을 못할 정도로 모세가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모세가 노쇠하고 또 그 오랫동안 그 깊은 고독과 우울 속에서 할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40세 때 쓰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힘쓸 때,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뭐 쓰시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십니다. 철저히 그를 뭐 그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박살내십니다. 그게 40년이나 걸렸어요. 우리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80세에 쓰십니다. 이제 준비가 됐다. 뭐가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완전히 탈탈 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네가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는 것이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이다. 그런 메시지가 모세의 그 120년 삶, 40년, 40년, 40년으로 구분되는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거의 모든 분들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됐다면 나는 굉장히 교만했을 것 같다. 내가 지금보다 더 성공했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유명했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부자였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힘이 있었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럼 거의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론 돈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고백 안 하지만,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약하고 낮추시고 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겸손히 살도록,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다. 그게 이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질러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질러가는 길, 편한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 이렇게 갈등이나 문제나 하나님이 혹시 진노하셨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잘 안 되는 것, 혹시 실패하거나 지금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결과들이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드러나 있는 뜻을 순종하고 있었다면 그 결과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전도했어요. 안 왔어요. 그 사람이 안 믿었어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따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분명히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순종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바나바와 함께 가다가 요한이 도망가죠. 마가 요한이. 부잣집 도련님이어서 아마 고생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못 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럼 이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나바 입장에서도 마음이 상하고, 뭐 내가 쥐한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 조카의 그 작은 실수 하나 눈 감아줄 수 없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바울은 저 바나바 믿음 좋은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자기 조카라고 다 봐주고 아주 공평하지 못한 사람이구만.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서로 상처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그럼 전도 여행을 멈추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낙심하고 혹시 다투었지만 거기서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그 가족과 함께 석 달을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기억하십시오. 이런 실패나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일을 따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결과가 뭐 우리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좋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기간이 있습니다. 기한이.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뭐 영원히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잘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걸 안 믿으면 사실은 기독교를 계속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야, 이거 안 됐어. 열심히 했지만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못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헛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헛것이고 하나님이 못 하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도 포기하셨어. 하나님도 변화 못 시키셔. 하나님도 회복 못 시키셔. 하나님이 구원 못 하셔.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독교의 길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실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주님의 길을 가다가 뭐 몸이 아프다든지 좀 잘 안 됐다든지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나 뭐 큰 질병이나 혹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쇠하게 되었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주님의 일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코의 호흡이 끝나도 주님이 실패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 뭐 전에 이용숙 권사님이나 구순희 권사님 뭐 이런 분들 보면 새벽 기도를 오시거든요. 새벽 기도를 오시면 새벽 기도 때 오셔갖고 그냥 주무세요. 오늘아 지쳤어. 오늘하고 너무 기운이 빠져가지고 오시다가 막 팔도 부러지신 적도 있고 겨울에. 구순희 권사님 눈도 안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 새벽에 오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 모셔가지고 아멘 하다가 주무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무시고 그러시다 이제 집에 가십니다. 근데 그렇게 가시고 나서 오전 내내 끙끙 앓으세요. 아이고 힘들어. 그래 나서 이제 겨우 일어나서 이제 뭐 복지관에서 갖다 주거나 뭐 가서 점심 드시고 그러다 저녁은 그냥 물 말아서 김치랑 대충 드시고 그리고 주무시고 그럼 뭐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힘이 없으신 거예요.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24시간을 사시는 거예요. 그 시간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 그 시간 기도. 근데 나오셔서 뭐 그렇게 막 무슨 기도를 무슨 이렇게 정말 딱 이렇게 포멀한 내용으로 이렇게 정확한 기도를 신학적으로 정확한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러시겠습니까? 기력이 없으시니까 그냥 오시는 것만도 버겁고 사실 집에 가면 끙끙 앓고 그러시는데 진짜 그 잠깐 한 시간을 위해서 내 온 인생을 다 살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권사님들을 뵈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렇게 사는 삶이 맞겠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24시간 동안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까요? 근데 내가 24시간 중에 한 1시간 겨우 정신 차리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상태나 뭐 이렇게 나이라면 그 1시간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일까요? 1시간 밖에 못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100, 1000, 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을 드리는 것과 1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이 1을 드리는 것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드렸나 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연세가 드셔도 너무 낙심하거나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드러나 있는 보편적으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 보여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게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으시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은 결국에는 이 괴를 어떻게 하죠? 다윗이 제사장들과 함께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잘 모셔가서 그 괴를 가지고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이것이 실수가 있거나 좀 뭐 부족함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걸어가게 하신 이 길에서 사실 낙심될 때도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이나 내 모습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 드러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궤를 매는 것처럼 운반하는 것처럼 크고 중요한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다윗은 낙심하였습니다. 저희도 그럴 때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낙심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또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함과 겸손함과 유연성과 또 주님 앞에 가진 신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구간을 지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날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오늘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